이전에 앞에서 집사님들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들을 잘 하시고 발표를 잘 하셔서 저는 그 오중직임에 대해서는 다시 짚지는 않고요. 사실 이 책 그냥 그 책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책에다가 막 뭘 그냥 잘 적거든요. 이렇게 가죽 부대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그려서 안에서 보니까 밑에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오중직임이 돌아간다. 그럴 때 이렇게 성령의 새 기름이 부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이 이제 총 내용이 이런 것 같다라고 처음 읽었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렸는데 다시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챕터 1 끝나고 챕터 2 딱 들어갈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 사춘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제가 그 말 들은 그날부터 사춘기 진짜 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선포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제 제 삶에서 그게 자꾸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해 달라고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이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의 지금 상태가 완전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덤을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지라고 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부활 설교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예주를 데리고 보면서 안진뱅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상태가 어떤지 말씀하시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영적인 힘듦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게 저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것이 제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마음으로 덥석 손을 잡았거든요. 잡고 나 일어나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날로 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무덤에서 조금씩 탈출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이제는 빛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 멀었지만 여튼 그런 지금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순서가 다가올수록 이제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너무 놀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시 앉았을 때 그때 지금 제 기록에는 5월 15일 수요 예배 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마음을 막 부어주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격과 감사로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의 이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게 맡겨진 양을 사랑으로 돌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는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구나, 한 팀이구나, 연합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점검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해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이런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송수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송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이 보니까 여기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송수관의 그 연장으로 이 모든 이것을 잘 뚫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우리가 존중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 송수관 여기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이 표를 처음에 이렇게 똑같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오늘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렇게도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되니까 결국에는 맞나요? 이것이 관계들을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감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품게 되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미셸 자매가 여기 서가지고 이번에 이제 2차로 토라스쿨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1차 저희 토라스쿨 했을 때랑 2차 때랑 다른 솔직히 뭐 예주 하는 동에 전혀 솔직히 못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한 가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것이 뭐였냐면 미셸 자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막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게 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결국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주님 이번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과 같이 발표하면 각자의 하나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생겨요. 감사하게.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다음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뱅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붙잡았다고 했죠? 저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 저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자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하자크.
하자크라고 하는 그냥 붙잡았다. 어떤 붙잡다. 특별히 붙잡았다는 얘기는 아주 마치 이 사람과 내가 우리가 그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딱 잡으면 어떻게 범인한테 수갑 채우고 못 도망가도록 나하고 딱 채는다든가 아니면 수갑에서 어디에 딱 해놓듯이 이거 그런 뜻이에요. 완전 착 달라붙은 거예요. 응? 저기에는 어떤 이 하자크에는 또 완고하다 뭐 권능, 능력 그런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의 멸류관을 실제 나타내는 그런 삶, 그것을 하자크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크라테오라고 그러는데 크라테오라고 그런 말이기도 한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맨다라고 그런 뜻이. 지금 저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지금 붙잡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지금 사람들 막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증인은 붙잡고 머물게 하는 건데 확 붙잡고 머물게 하는 게 증인인데 무엇을 붙잡고 머물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생생한 은혜를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증인이에요. 단지 내가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 내가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만족한다든가 나는 안진뱅이 자리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이 사람 40년 만에 일어섰으니까 여러분 알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입에 빨리 들어가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40년 동안 자기를 바라봤었던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주변 이웃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게 얼마나 그 안진뱅이를 낳았었던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이 마음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그가 살아계시다면 가서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떠나간 게 성전을 떠나간 게 아니었어요.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한번 맛본 것으로 내가 임재를 맛보았어 영광을 맛보았어 은혜를 누렸어 그 차원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내 삶에 머무르도록 즉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증인 되도록 붙잡고 머물게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훈련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 뭐 훈련했어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뭐 훈련했어요? 여러분 뭘 훈련했겠어요? 뭘? 그렇죠. 붙잡는 훈련을 붙잡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뭔가를 붙잡는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붙잡는 훈련을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뭘로 시작을 했어요? 금과 은을 붙잡는 거, 돈을 붙잡는 거, 그렇겠죠? 돈을 붙잡는 거, 매일매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과 은, 나에게 가는 필요한 육신적인 그것을 붙잡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점점점 하면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걸 하면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은 금과 은을 돈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점점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 붙잡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붙잡아낼 수 있는 거,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값지고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는 거, 나를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주겠어요? 기분 좋게 줍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바쁘게 툭 던지고 가요. 툭 던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동전 한 입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렇죠? 동전 한 입이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동전 한 입이 뚜룩 굴러가면 그거 안진뱅이가 쫓아가서 그거 주워오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때로는 비웃으면서 툭 던져주는 거,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붙잡는 그 훈련을 얼마나 했겠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붙잡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드디어 진짜 증인되는 게, 삶의 증인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진뱅이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응?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문 앞에서 야, 정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시내가 전체 다 발칵 뒤집힌 거, 사람 놀라운 것도 뭣도 봤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그죠? 막 3,000명 회개했다. 그거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놀랍게 그 가운데서 놀랍게 막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막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소문도 들었죠. 보았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러웠겠냐고. 정말 나도 한번 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어떤 삶의 변화가 온다면, 변화가 온다면,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오는 게 뭐예요? 진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여러분 서당계 3년 풍어를 읊는다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얼마나 다니면서 그 사람도 킹덤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뭐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토라가 뭔지 왜 주서들은 풍어이 없겠느냐고요. 그 사람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았는데 누구보다도 신실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기 있으니 얼마나 주서들은 게 많이 있겠냐고요. 그 가운데서 진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 앉아서 뭐 수많은 사람들 와 하면서 성전 들어다니는 사람 40년 되면 아마 출석부도 이 사람이 다 작성해도 될 거예요. 누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오전 시간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이런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앉아서. 그렇죠? 그리고 늘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걸 동전을 잘 주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40년 동안 봤으니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성품 여먹고 저 사람은 듣고 이런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척 보면 뭐예요? 애입니다. 척 보면 꾀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없는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듣고 보고한 것들로 정말 증인스러워 해도 슬판이에요. 그런데 진짜 증인된 법이 뭔가, 증인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 순간, 증인되는 법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것을, 그 깨달음을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증인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느냐, 은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 증인은 금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붙잡는 게 증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영광을 붙잡을 때, 그걸 붙잡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고요, 걷고 뛰고 춤추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베알트 하트칸데 베알트
베알로드카가 아니라 베알로드카인데 이건 어떤 민수기 8장이절 그 성소의 등불을 켤 때 등을 켠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여기에 보면 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건 뭐 어디 올라간다 우리가 많이 이 부분에 했었던 얘기. 또한 등잔에 불 켠다는 등잔을 니루라고 그래. 성경에서 등잔을 니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등잔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등잔이라고 하는 니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굳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겉에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잔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바드라고 하는 아바드는 뭐죠? 일한다, 노동한다, 어떤 섬긴다는 뜻이야. 이 아바드는 그래서 이건 예배라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켜졌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켜졌어요? 등불이 켜졌어요. 등불이 켜진 거예요. 등불이 켜진 거예요. 권사님,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목사님, 뭘 드세요? 제가 그랬죠. 답을. 전 하나님 주신 만나 매일 먹고 있어요. 그때 권사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 옆에서도 권사님 그랬어요. 동생을 통해서 해주시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싶다. 권사님, 그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 아시겠어요? 자꾸 믿음 얘기하고 뭐 얘기해 자꾸 딴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누구 만나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다 은혜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응?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거 막, 응?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꾸 꿈속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그렇게 되면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안진뱅이. 자, 안진뱅이에게 등불이 드디어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이 들어오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드디어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불이 들어와 빛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즉 그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쟁기로 갈아엎는 삶, 경작하는 삶, 즉 예배자의 삶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소에 그 불을 밝히는 삶이 드디어 이 안진뱅이에게 열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보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그걸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였어요? 캄캄한 데서 살았어요. 등잔 밑에서 살았어요. 늘 흑암 속에, 늘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의 인생에 빛이 켜진 거예요.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왔어요. 절대 놓칠 수가 없죠.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어? 절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꽉 붙잡아서 자기 삶의 패턴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의 패턴은 뭐예요? 주저앉아 있는 삶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또 하나의 패턴이 뭐예요? 손 내밀어서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패턴이에요. 늘 구걸하는 이 패턴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그걸 절대 붙잡고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야 돼요. 등잔 밑에서 어둠 속에서 늘 헤매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그 등잔 위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 시작은 뭘로 했어요? 자기 인생의 불을 뭘로 밝히려고 그랬어요? 금덩어리요. 그렇죠? 돈으로 밝히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내 삶에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 그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있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니구나. 금과 은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금과 은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성전 문 밖에 앉았을 때 그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참, 때로는 주워 듣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소문을 들었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저 안에서 하는 소리, 저 안에서 하는 거 듣고 보았었어요. 그렇죠? 나하고는 멀리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게 들었던 그것이 뭐예요?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올 때. 금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걸 이 사람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즉,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절대 이것을 그냥 어설프게. 그래서 믿음은 어설프게 대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설프게 얹어서, 옛날 그런 얘기 있어요. 남편들이 마누라 치마끈 달고 애들은 엄마 졸졸 떨고 부모 졸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다닌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늘, 그냥 우리가 항상 늘 강조하죠. 뭐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 들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 그냥 어둠이고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이 찬스를, 이 기회를 확 붙잡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9장 성막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얘기가 나왔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꽉 그 자리에서 붙잡고 그 광야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잡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변에 애굽을 비롯해 여러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떤 증인,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뭐였어요? 뭘 붙잡았어요? 오늘 민수기 9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면 뭘 붙잡았어요? 그들 성막을 지었을 때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9장에 오늘 읽은 데 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거기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만 있었어요? 아침에 깼는데 구름이 이동 안 하는 가만히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구름이 뜨면 또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거기에 며칠씩 몇 년씩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광야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변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증인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붙잡았죠? 예? 뭘요? 무슨 행함으로? 뭘 행했어요? 예? 구름의 움직임? 제가 지금 이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이 어떻게 붙잡았어요? 예? 먹는 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머물게 했어요? 어떻게 머물게 했어요? 민수기 9장에 있잖아. 어려운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머무르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했잖아요. 성막을, 이 왼수다리다. 성막을 세우니까 구름이, 저기 있네. 지금 처음 봤어요, 오늘 성경? 뭐
뭘 잊어버려. 저기 있는데 뭘 잊어먹어. 저기 있구만. 이제 보니까 있어요. 예전에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안개로? 오늘 처음 봤어요? 새 번역입니다. 뉴 버전이에요. 뉴 버전. 아마 집사님 성경에는 다른 말로 적혀있나.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있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응? 구름, 기둥을 아미드라고 그래요. 아미드. 기둥을 아미드라고 하는데 이게 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 있다. 기둥이라고 번역되는데 어떤 구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재밌어요. 모에드 하면 이게 절기고요. 요게 뭐예요? 에드가 진리에 대한 실제. 지금 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모에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뭘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증명해요?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둥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증명해 주고 그분 자신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 기둥.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영광,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임재가 머물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즉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우리 가운데 나에게 누가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물르면 내가 킹덤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킹덤의 증인. 구름을 아난이라고 그래요. 구름을 아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구름이라고 덮였는데 뭘 덮는다,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숫자 값이 170이에요. 170과 같은 게 아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출하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즉 숫자 값이 같은 것은 에너지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로 덮었다는 얘기는 덮어서 뭔가를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즉 오늘 이 시대의 증인들은 그분의 임재의 구름으로, 그분의 영광의 불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숨기심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 그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증인들을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붙잡았어요?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을 붙잡은 증표의 삶을 구름이 떠올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으로 덮은 것을 이들은 나의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덮은 것을 표시하고, 그들은 그 구름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붙잡았어요. 즉 뭐예요? 증인은 하나님을, 그 임재의 영광을 무엇으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친밀감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통해서 그들은 붙잡고 있었고, 그 다음 민수기 10장에 가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팔을 2개 준비해라. 은나팔을 2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이 하나 불 때 뭐하고, 은나팔이 2개 불 때는 뭐하고, 은나팔이 동시에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은나팔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런 구름에 떠오르는,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즉 나팔 소리, 구름의 임재, 즉 증인은 무엇이 중요해요? 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은 관점이라고 했어요. 관점은 뭐예요? 귀와 눈과 입이 중요해요.
뭘 듣고 사느냐, 뭘 보고 사느냐, 뭘 말하고 사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구름을 봤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을 봤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에 따라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듣고 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식을 이루면서 우리를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제가 얘기했죠. 성령 받으니까 뭐 부들부들 떨고 자꾸 눈 감고 뭐 기도할 때만 거기에 듣고 보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삶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편만한 하나님의 인재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웃이 누가 찾아올 때 여러분 제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내 삶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천둥 가운데서도 하지 않았고요. 지진 가운데서도 안 했어요.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 세미한 가운데 이 부분에 예민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지진 쳐야 되고 천둥 쳐야 되고 번개 쳐야 되고 아니면 내 앞에서 꼭 뭐가 일어나야 돼. 그걸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생각해. 그건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단단하고 굳은 음식 먹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에게는 세미한 소리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성령님 앞에 물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뭔가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새벽에 살짝 놓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딱 오늘 봤는데 내가 그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설마 갖고 뭘 잡는다고. 우리 거기 성령께서 어떤 막 그분에 대해서 막 구하고 뭐하고 다니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도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 속에 아니면 육적인 오감에 뭐가 나타납니다. 그때 참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예전같이 하니 예민하게 내가 내 자신이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내가 그냥 평소에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 성깔이 그러다 말고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친밀해지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나타나는 그런 예민함들이 있어요. 그때 잘 놓치시면 안 돼요.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주님과 더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더 막 좋지 않은 이런 감정들 막 뭔가 욕심, 욕망, 정욕 이런 부분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전 같죠.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더 묵상을 하시고 그때 더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면 야훼 하나님 묵상하면 좋은 일만 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분이 덮어서 내 속에 있는 뭔가 지금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히든 집사가 아까 그랬어요. 무덤 속에 집어들어. 그 빛이 오기 시작.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붕대 다 감고 누워서 죽어서 있는데 밖에서 나사로야 바꿔 생각해서 일어나고 싶겠냐고. 천국 갔는데 얼마나 좋아. 가다가 뭐 또 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수많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장 안진뱅이까지 넘어갈 때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이.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일들을 이 사람 성전 문 앞에서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갈망이 생겼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떤 계기가 이 사람, 그래서 뭐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면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준뱅이 마음도 뒤흔들어 놓잖아요. 지금 40년 지나면서 다 포기했는데 이제 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대로 살다 가는가 보다. 그거 이제는 오늘 하루만 어떻게 좀 근거를 좀 동량해서 좀 얻어볼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오순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잖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나도 나에게도 그런 은혜.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마음들 다시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갈망했겠냐고요. 얼마나 갈망했겠냐고요. 응? 그 듣고 본 것을 그의 입으로 막 믿음의 고백을,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나. 응? 그때 베드로가 멈춰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소리에 그가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반응했어. 그 손을 내밀 때 뭐 손을 톱썩 잡으면서, 그 손을 톱썩 잡으면서 붙잡고 일으키는 그 행동에 동일하게 같이 반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일었음으로 인해서 그도 뭐가 돼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가 드디어 그 자기를 일으키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에 붙들고 있어요. 숙제검사하게.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숙제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주인공이 되려고요? 좀 더 풀어주세요. 헤브론서 걸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해? 응? 곽시건 집사님? 거꾸로 들어. 무슨 숙제? 야, 지난주 예한이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입 뭐 하기 싫으면 입 내밀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 다 어디서 왔겠어? 부모의 어디 둘 중에 하나. 그런 눈빛 나 거기 이제 봤네. 지은이한테 그 눈빛을 어디서 왔나 했더니 자,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권사님한테 답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 또 솔로몬 행각에 왜 모였느냐고.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성령이 불 내렸던 부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말고 솔로몬 행각은 따로 있어요. 성전 안에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행각.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서 저 솔로몬 그 5개 행각은 특별히 랍비들이
답변이 하나 그 토라를 이렇게 그룹 지어서 가르쳐 주고 어떤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바이블 스타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룸들이야.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행각. 근데 솔로몬 그래 행각에 모였더라면 될 텐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아까 훈련하는 장소에 저 토라를 풀어주고 훈련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또요. 또. 어? 임재우를 붙잡으려고 앞에 권사님 얘기하셨네. 네. 어. 또요. 또요. 할렐루야. 나는 거기까지 못 보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할렐루야. 또 더. 오케이.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보는 장소. 또요. 음, 음, 오케이. 또요. 손 들었어. 손 들은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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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또요. 강미정 집사. 꼭 지명을 불러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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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책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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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또요, 집사님들 뭐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냥 지금 드는 생각들 없어요? 음. 음. 솔로몬 행각에서 교회가 시작됐더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도 뭐 오늘도 다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어떤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있었겠죠. 여전히 성령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도 오케이. 이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 우리도 이제 어떤 쉐키나 홀, 뭐 다니엘룸, 사무엘룸 붙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성경에서 그냥 행각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붙였을 때는 분명히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들이 거기에 붙였을 때는 그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던 거, 솔로몬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서 토라가 가르쳐지고 전해질 때 그러한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석에서 보통 주석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안찐뱅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장애, 신체적 장애를 지금 고쳐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붙잡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이유가 혹시 이 사람들이 여기 없으면 또다시 재발할까봐 붙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그 정체성의 기름 부으심. 하나는 솔로몬은 샬롬의 왕이잖아요. 샬롬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 거기서 얘기야.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앞으로 증인으로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 믿음의 자리를 해줄 수 있어요. 4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치유가 돼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치유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그거로. 왜냐면 내 안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부분 자꾸 생긴다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샬롬이에요. 또 하나는 솔로몬 하면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부분. 지혜라고 하는 부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떤 특별한 지금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사람을 지금 증인 삼았어요. 증인 삼으려고. 증인 삼으려면 이 사람이 하늘의 샬롬이 필요하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증인에게 이 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샬롬은 뭐하고 연결돼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지금 이 사람이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지금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에요? 평강으로부터 샬롬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유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 그분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즉 솔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데, 거기에는 왜 증인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필요한가? 또 하나는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뭐예요? 즉 그에게 샬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고, 이게 이유가 되고,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필요해서.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뭘 가지고 가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그 뭐예요? 샬롬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아까 민수기 9장 이하의 10장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증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진군하듯이, 그렇듯이 이들에게는 솔로몬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 12절 봐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뭐냐면 저 몰려온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지금 솔로몬 행각에 안진뱅에서 일어난 그 사람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온 사람들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아야 돼요. 증인의 기적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붙잡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성령의 권능을 붙잡는 방법을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행각에서. 행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깨달아져야 이들이 붙잡을 수 있으니까, 삶을 붙잡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주는데, 저기 얘기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을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뭐 유대인들이 몰라서? 이들이 몰랐겠어 이걸?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숙제. 왜 했다고 그래요?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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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오케이. 또요. 다른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를 거론하고 나서 예수님과 연결했어요. 왜 예수님 어떤 분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얘기를 거론을 딱 했을까요? 또요? 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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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신 분들 혹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에서 살짝 치고 나아갔었는데 살짝 한번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어요? 주일에? 지금 사람들이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서 지금 오후 3시 기도회를 마치고 지금 나와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구장장 지금 설명 구절 갖다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짧은 얘기하면, 저에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방금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에서 이 기도하고 왔지 않느냐, 이걸 아미다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미다 기도라고 그래. 이들에게는 하루 3번 하는데 기도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몇 천년,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나도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문.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문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문을 저걸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아미다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절기 때, 절기를 지나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미다 기도문이라는데 이때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 가서 성전에 서면 뒤로 3걸음 가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3걸음 가요.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을 낭도하는데 낭도할 때 발을 이렇게 모아요. 그 선체로 한다. 여러분 동국의 병이랑 그들이 보면 절기 때나 평소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와서 해질녘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3번. 다 틀려요. 하는 행동들이. 지금까지도 몇 천 년 동안 그걸 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다 암송하죠. 우리는 안 되는데 거기 가면 기도문 책들도 다 있어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책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통곡의 피가 앞서 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대표로 또 낭독을 해요. 이 기도문을 성전 안에서 딱 기도하면 다른 사람 그걸 듣고 또 침묵을 하게 돼요. 절대 이때는 예주야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야.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땐 다 샤랍이야.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대표로 해. 그러고서 이것을 다 암송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해요. 자기 혼자만 입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벌떼처럼 하는 소리. 이걸 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킬셈 야훼 에크라 하브 고델 네헬루 헤이노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을 널리 알리리니 너희는 우리 엘로힘께서 위대하시다 할지어다. 오 아도나이여, 당신은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그 다음 내 입이 당신을 찬양을 전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예수아를, 지금 오늘날이자 예수아를 넣어서, 예수를 넣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요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루가타. 이 바룩이라고 하는 말을 나올 때는 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전능자를 축복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개념으로 이게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보통 축복은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려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라를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이 신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요. 그래서 바룩 할 때는, 이때는 무릎을 쫙 꿇어요. 바루가타 엘로헤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엘로힘, 우리 아버지들의 엘로힘, 엘로의 아브라함, 엘로의 이즈하크, 베엘로의 야곱,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두려운 경외의 엘, 지극히 높으신 엘, 선한 헷세드를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들의 헷세드를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자를 가져오시는 분, 주 예수에 속히 오소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랑 안에서. 이런 기도문을 하게. 저 때는 예수아가 빠진 차원이죠. 그렇죠? 저 때는 그래서 제일 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 가서 조금 전에 뭐 하고 온 거예요? 셋이 그 기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저거 하고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몰려오는 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금방 기도했지 않느냐? 여러분이 기도한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외쳤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종으로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왜? 토라. 지금 아까 이들 기억, 이들은 토라에서 기억하라. 기억의 중심이 누구인가? 아, 그게 예수구나. 토라의 중심이 예수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구나.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해줘야 돼. 이들은 저렇게만 던져도 아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성취자가 바로, 성취된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굳이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증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또 하나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그거 하고 왔는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했듯이 주문 외우듯이 맨날 똑같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고를 써놓고 뭐 이렇게 다 달달달 그거 외운 거, 그거 맨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 속에서 말씀과 믿음의 고백으로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이걸 암송해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증인해가, 이 말씀
이걸 암송해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구름기둥 안에서, 그분의 불기둥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그걸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요, 믿음도 실제고 증인도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훈련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믿음은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증인은 생각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실제예요. 샬롬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샬롬과 지혜, 이 모든 것도 다 실제가, 하나님이 주신 샬롬, 말로만 샬롬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샬롬도 훈련하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샬롬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특별히 부살레에게 4가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재능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다 1.1핵도 헛되이 없이 다 실제인 거예요. 그런 실제로 믿어지는 거. 아까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듯이, 만나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또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만나고 매출하기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실제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만나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공기 만나, 공기 만나, 공기 만나, 예. 공기 만나도 드셨잖아. 물 만나? 물 맞아요? 물 만나. 밥 만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밥 만나? 모든 것이 다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은 그러한 샬롬과 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까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그렇죠? 땅끝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까지.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한세 사람. 이걸 뭐라고 해요? 영어로 더 맨이라고 해요. 증인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 기름 부으심, 솔로몬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해서 뭐 겁을 내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솔로몬에게 부으신 샬롬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 뭘 만들? 킹덤의 증인만들 아주 조류의 찬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 안진뱅에서 일어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 만드신 게 아니라, 안진뱅이만 증인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120명만, 안진뱅이 합쳐서 121명만 땅끝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행각으로 모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모이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 모두를 저 설교를 듣고 베드로, 진짜 증인인, 또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킹덤의 증인, 그래서 킹덤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뭐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어떻게 깜빡하다가 놓쳐가지고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고, 실수해서 대한민국 통영에 이곳에, 이 작은 도시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부르셔서,
즉 우리 한 사람 마음을 다 붙잡아서 저때 저게 기도하러 온 그 사람들 마음을 다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저들을 또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붙잡으니까 저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저들도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곳에 보내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 풀어놓는 그런 성령의 증인 되게 하시는, 킹덤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손을 내면서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안진뱅이 자리에서, 때로는 기먹이의 자리에서, 소경의 자리에서, 벙어리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손을 뻗어서 누구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고 우리도 일어서잖아요. 뭐 되기 위해서? 킹덤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은 붙잡고 그 임재를 붙잡고 그 영광을 붙잡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샬롬을 가지고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방 땅을 향해서 또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그런 증인, 하나님 그 증인, 하나님의 안진뱅이가 그때 그 초로의 찬수를 붙잡고 일어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큰 마음이 아니라 작은 불꽃만 일으켜줘도 하나님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증인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더 강력한 하나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구름 기둥을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불 기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시대 정인에게 주시는, 정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런 일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